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사무엘 상하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기록된 말씀은 매우 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부록이긴 하지만 이 마지막에 기록함으로써 사무엘서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셨고, 이에 다윗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재앙이 멈췄다 하는 것이 전체 줄거리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윗이 지금까지 참 훌륭했지만 다윗도 아주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서 밧세바와 간음한 죄, 또 우리아를 죽인 죄, 살인죄 이런 죄도 있었지만 또한 이런 죄가 인구조사의 죄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 그것은 인구조사를 하고 나면 다윗이 이렇게 군대의 수가 많다. 여기 인구조사한 것은 군대의 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80만, 남유다는 50만. 그게 백성의 수가 아니라 군대 남정의 수죠, 남자의. 그래서 이렇게 군사력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좀 자신을 갖고 또 자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에 의지하겠다 하는 것이죠. 몇 명이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대신 군대 자체를 의지하려는 그 잘못, 이런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과 교만의 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 믿음 없음을 볼 수가, 이것이 죄죠. 그래서 요압이 왜 하나님께서 하시면 100배나 더 군대 수도 더해 주실 텐데 뭐 구태여 인구조사 할 필요 있겠습니까? 하고 요압조차도 바른 소리를 할 정도로 다윗이 죄가 있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 이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이 죄를 범하게 시킨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도록 인구조사를 시킨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똑같은 본문이 역대상 21장 1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인구조사하게 한 것은 사탄이었다. 사탄이죠. 사탄이 했는데, 사탄이 그렇게 할 때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인구조사를 하려고 범죄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격동시키셨다니, 격동시키사의 표현은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스스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 인구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다윗이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시켜서 했다는 것은 아니죠.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서 나중에 뭐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이건 자기 잘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으면.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선택의 기회를 주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첫째는 7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될 것이다. 둘째는 3개월 동안 다윗이 이제 또 쫓겨다니는 마치 그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뭐 이런 어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하는 쫓겨다니는 그런 벌. 그 다음에 세 번째 벌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땅의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은 사람이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원수가 자꾸 쫓아다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사람 손에 빠지지 않고 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다윗이 정확히 선택한 건 아니죠. 첫 번째와 세 번째 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염병이나 기근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벌을 내리신 것이죠. 7년 동안 기근이 더 가혹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동안 물론 그 죽은 사람의 수는 엄청납니다. 7만 명이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다윗이 또 후회하죠. 차라리 내가 벌을 받을 걸 하면서 16절에서는 재앙 이것에 대해서 아니죠. 어디 나오나요? 17절에 다윗이 백성이 그렇게 다치는 걸 보고 차라리 저와 제 집안을 치소서 이렇게 다윗이 또 후회하고 이렇게까지 하죠. 어쨌든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뭐 그러는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갓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의 전염병을 내리지 않고 그치셨다. 그래서 마지막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인간이고 인간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결국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재앙을 멈추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부족한가를 겸손히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에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